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최병호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필 오늘 갑자기 일주일 전에 입시 설명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아무튼 합친 시간이 겹쳐가지고 사정 말씀드리고 잘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학원 와야 될 것 같아서 세세한 준비하고 딱 시작하고 나서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7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교사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입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수학 좋아하셨죠? 죄송해요. 참말로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회 2,000여 교회 가서 강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강의할 때 도중에 수학교사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저 수학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잘 들으시다가 갑자기 수학교사란 말에 에이 나 수학 제일 싫어했는데 이러시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아야 돼 싶어서 수학교사라는 걸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께서 그냥 웃어주셨어요. 수학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몇몇 분 기억이 남는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저 수학 좋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머리를 하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자매분이신데 저도 수학 좋아했어요 하시면서 가슴에 품었다가 수학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사실은 그게 뭘 좋아하셨겠습니까? 근데 사실 수학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앞에 있는 제가 부끄러울까봐 이게 따뜻함 이렇게 배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서 강의 마치고 빨리 와서 빨리 어디 가서 선물을 사다가 그분 찾아가지고 선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새가족 입장입니다. 맞죠? 저는 여기 이 교회 문경 우리 점천시에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죠?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사실 낯설기도 하고. 근데 새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는 그런 교회 보면 저런 분들께서 친절하게 해주시겠다, 따뜻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잘 맞아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새가족이 어떤 덜출행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상한 눈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사람은 저리로 가야 돼. 이런 생각하면 정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배려할 만한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행동에 이상한 애니 너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것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인문계 수업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좋긴 좋았어요. 학생들보다 학부형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셨어요. 수학교사라는 말에 담임이 수학교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국어 영어 잘하고 수학 되게 못하는데 담임이 수학이라서 기대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러셨어요. 스카이대 갈라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집중력이 다르긴 달랐어요. 저도 어깨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술고등학교로 제가 옮겨가게 되었어요. 음악이랑 미술이랑 무용하는 아이들. 얼마 전에 끝난 프로듀스 101 시즌 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젊은이들 되게 많이 봤었어요. 거기 보면 1등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서 101명 중에서 11명을 뽑아가지고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우리 학교 졸업생 애가 나왔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강다니엘이라고 저희 학교 제자거든요. 근데 음악 미술 무용하는 아이인데 기성이 굉장히 강해요. 처음 잘 몰랐어요. 가서 제가 얘들아
수학은 참 중요 과목이란다. 열심히 수학 공부하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칠판에 제목을 적고 탁 쳐다봤어요. 한 반 40명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뭐라냐면 웃으면서 아 지금이 수학 시간이구나 얘들아 자자 그러면서 30명이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10명만 고개 들고 있길래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 첫 시간이라서 기싸움 하는 거구나. 기싸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장난 그만 치지 이제 그만 그랬어요. 한 명 일어나더니 선생님 뭘 그만해요. 우리 예고에서는 수학 쓸데없는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수학 만다 가르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요 없단 말이야. 선생님 처음 들은 것 같다. 수학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 열심히 수학 공부하자 그러지 말고 일어나자 하면서 공부하자로 달랬는데 애들이 다른 애가 또 일어나면서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 예고에서 수학 진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모르시나 본데 쓸데없는 과목이에요. 그 하면 지르는 거예요. 저도 약간 욱한 마음에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해서 저도 웃으면서 장난으로 맞받아쳐줬어요. 웃으면서 너 임마 죽을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제가 웃으면서 너 죽는다? 이렇게 장난으로 쳤으면 아 죄송해요 앉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바른 말 하고 죽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면서 수업하고 교무실 가서 앉아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아, 제 선생님 첫 수업 어떠셨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적응하기 좀 힘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맞다 하나 안 가르치는 게 있구나. 인문계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배우지만 대학 갈 때 내신에 안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고에서는 서울대나 몇몇 국공립대학 빼고는 대학 들어갈 때 내신에 수학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도 이제부터 우리 예고에서는 기타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타 과목인가요? 그랬더니 네 이제부터 기타 과목이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수학부장이거든요. 제가 수학 과목이라는 교사가 되고 나서 기타 과목이라는 생각 한 번 한 적 없어요. 제가 기타 과목 교사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더라고요. 방학 때 국어, 영어, 사탐 모든 과목이 보충 수업이 있는데 딱 한 과목, 두 과목 수학이랑 체육은 보충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방학을 누리고 있어요. 대신에 그 방학 때 해외 선교 나가고 이렇게 농어촌 선교 나가고 강의 다니면서 또 다르게 알차게 보내고 있지만 아무튼 좋았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문계에 있다가 예고에 가니까 저의 위치가 완전 바뀌었어요. 저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어요. 인문계에서는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대접받는 교사였다가 예고 가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음악, 미술, 무용, 실기로 대부분 대학 가고 7, 80%, 20, 30%는 내신인데 국어, 영어, 사탐, 국사로 가요. 저는 한마디로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치즈를 옮겼느냐 그 책의 주제가 뭐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환경이 변하면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바뀌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바꾸기 싫어하잖아요. 맞죠? 바뀌는 거 싫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도태되고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저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바꾸자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노력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모르는 과목 있으면 애들이 먼저 모르는 거 물어보려고 찾아왔는데 예고에는 기타 과목이니까 찾아오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애들하고 친해지려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면 그 문제집 같은 거 인문계에서 국영수 사과 10권씩 준비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눈에 띄는 애들 불러가지고 제가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많은 아이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문제집을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제가 꼭 시간 내서 선생님 따라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고에 가가지고 문제집 같은 거 준비한 다음에 불렀어요. 몇몇 눈에 띄는 애를. 선생님이 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너희들 선물 주려고 하면서 기대하고 부풀어 있길래 문제집을 제가 짜자잔 하고 내밀었어요. 예고 다니는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의 진짜 째려보면서 선생님 왜 이래요?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돈 주는 거다. 돈 달란 말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거야. 왜 싫어했더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실기로 하고 이런 문제 주지 마요. 부담스러워요.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공부하라고 부담 주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좋아질라 했다가 선생님도 미워요. 이러면서 갑자기 애들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만큼 애고 애들이 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낙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학 부장도 하고 있고 2학년 부장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사예요. 근데 아내도 상담을 하고 장모님도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하다 보면 미러링이라고 그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힘없이 앉아 있으니까 착한 여학생 2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 오늘따라 선생님 뵈니까 어깨도 처져 있고 낯빛도 변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우리 믿고 우리한테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웃었어요. 내가 상담 교사고 너네들이 학생인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냥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때 워낙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응 있잖아 하면서 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다 말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랬냐면 아 그러시구나. 우리 선생님께서 예고에서 와가지고 필요 있는 좋은 교사 되고 싶었는데 애들이 기타 과목이라서 별로 중요 과목이라지 않아서 공부도 안 하고 애들이 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또 도움 줄라 했더니 필요 없다 그러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구나, 마음이 부서진 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내 어깨를 이렇게 괜찮아요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줬어요. 사실은 울 뻔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야 그러면서 진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뭐랬냐면 선생님 우리한테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 믿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말투가 제 말투예요. 얘들아 그 선생님이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제 말투란 말이에요. 아이가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응 뭔데 밑줄 본전이니까 말해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애들은 다 인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예고 애들은 음악하고 미술하고 무용한다고 특히 막 뛰어다니고 악기 막 불다 보니까 배가 더 빨리 꺼집니다. 애들 다 배고파니까 맛있는 거 먹을 거 주시면 애들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서 그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인문계 아이들한테는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게 필요했다면 예술고 아이들한테는 개성이 강하니까 개성을 인정해주고 빨리 배고파지니까 먹을 게 필요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잔잔한 과자를 들고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수업 시간에 조그마한 과자인데 큰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아무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더 불안해가지고 얘들아 왜 잠 안 자? 잘 사람 자. 떠들 바에는 자라. 물론 다 안 자고 보면 좋겠지만 너네들 다 공부할 거 아니잖아. 떠들 사람은 자. 그랬더니 애들이 부산말로 어때요?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도 다 들을 건 듣습니다. 그러길래 뭘? 그랬더니 다른 애들 말 반 애들 들어보니까 조금만 잠 안 자 열심히 공부하면 맛있는 거 주신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긴 주지. 근데 그게 큰 게 아닌데 했더니 괜찮아요. 저희들도 그거라도 먹고 싶어요. 그러길래 그렇게 좋아했더니 당연하죠. 우리한테는 먹을 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데 저는 수학교사 되고 나서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자. 수학 어렵잖아요. 2번째, 그러니까 수학 시간 자체가 무서운 시간이 되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저는 수학 좋아했지만 수학 시간 때는 부담스럽고 무서웠어요.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다가 한 번씩 이 문제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 풀어볼 사람하고 잠깐 물어보셨어요. 그럼 손 아무도 안 들면 아무도 손 안 드나.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1번 나와서 풀고 11번 나와서 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야 또 없거나 다 풀면 병원 나와서 풀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나와서 풀면 그만, 못 풀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푸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그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특하지만 안 해. 선생님이 풀 거야. 근데 안 시켜줄 거야. 그럼 제가 푼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학생이 푼다는데 안 시켜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농담이었다, 풀어보라 그러고 말든 뭐 맞든 틀리든 뭐 맛있는 거 주고 하나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18년 만에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수학 시간에 필기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그랬더니 저희 뭐랬냐면 저는 이래봐도 모태 수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걔가 모태 수포자가 뭐야? 수포자는 수학 포기한 자일 거고 모태는 내 모태 신앙은 들어봤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모태 수포자 뭐야? 그랬더니 아 선생님 모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수포자였어요 그러는 거야. 국어 영어 못하면 부모님이 되게 뭐라 하시는데 수학 못하면 괜찮다 유전이다 어쩔 수 없네 그런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가또 이러면서 2개 주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 예고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수학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처음 봤다 그래요. 저 또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한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서 가장 크게 여기 보니까 다들 되게 홀리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점잖으셔서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점잖은 여기 문경 자체가 이렇게 점잖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죠? 딴 데 도시 가보면 아멘 이렇게 하는 여기는 아멘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니라 아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처지는 듯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지는 아멘 뭐 이러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한 달에 10군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가고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뭐 가잖아요. 특징이 다 있는데 문경도 특이한 점이 또 있네요. 한번 보실래요? 아멘. 그죠? 다시 아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도시 특징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멘 이제 크게 해주시고 뭐 크게 웃어주시고 제일 집중해 주신 분에게 준비해온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이제 좀 소리 크시네. 그죠? 아멘. 한번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멘. 아 역시 알겠습니다. 원래 자기 고향 태어난 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뭐 준비했냐면 큰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건데 OS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할 때 이걸 씁니다. 그냥 상담하면 애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이 학생들이 고민 있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해봐라 그러면 10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거 제가 이제는 알아요. 제가 교사 10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고 일단은 요거부터 먹여요. 당이 들어가면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당이에요. 당 먹이는 거예요. 그거 말을 하고 근데 어디서 주는데 하나애가 와서 무용과애가 와서 선생님 고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실로 갔어요.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랬냐면 선생님 제 고민은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말고 다른 거 말해라 했더니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까지 학원 갔다가 늦잠 자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오고 아침에 몇 시간 또 무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달아붙었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무용과 애들은 연기도 되게 잘해요. 아 배 아파 빈혈 쓰러진다 빈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오이스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이거 먹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네 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겠습니까? 친한 친구한테 말 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니까 모형과 애들 전부 10명씩 몰려와가지고 아 빈혈 쓰러진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식이 말하지 말랬더니 다 말했냐면서 그래서 제가 막 주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만 성이 퍼져가지고 10명이 20명씩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종치면 안 줘요. 종치고 주면 애들이 먹고 들어간다고 수업 시간 늦어버려요. 그래서 종치면 그만 하고 안 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는 시간 종치면 겁나게 뛰어와요. 이거 받아 먹으려고 줄을 세워요. 줄을 서시오. 그래서 줄 세우는데 잠깐 얘기해가지고 막 그래요. 많아야 10명씩 주는데 줄 서가지고 맨 뒤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봐도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뭐랬냐면 선생님 저부터 상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는 상관없다. 그래 뭔데 했더니 앞에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 임마. 우리가 앞 시간에 잠아 죽겠는데 이거 받아 먹으려고 잠도 안 자고 부릅뜨고 있다가 종치어마다 뛰어왔는데 네가 어디서 해치기야? 줄 서라면 되게 뭐라는 거야.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들어보고 정말 급하면 먼저 하고 아니면 먼저 해줄게. 한 번만 들어보자 말해봐라 했더니 선생님 제가 어제 밥도 안 먹고 빈혈기도 좀 있고 제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눈 비비고 그래갖고 눈 비비고 OS를 봤는데 갑자기 제 눈에 OS가 오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오 예수로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눈에 이게 오 예수로 보이나 이러면서 니 대단하네 그러면서 다가갔어요. 그래 니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러면서 잡아 당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저거 쌤한테 아부던다 그러면서 걔 막 때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서 잡아 당겼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뭐 하십니까? 그러길래 얘를 지금 땡겨가지고 먼저 상담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요? 그러길래 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애들이 어찌 아십니까? 그러길래 영안이 뛰어가지고 이게 오 예수로 보인단다 대단한 거 아니냐. 어차피 너희들도 OS 하나 받아 먹으러 온 거 아니냐. 하나씩 받아 먹어라. 영안이 뛰어가지고 은혜 받고 영안이 뛰어가지고 오 예수로 발견한 니는 2개 받아 먹어라 하고 2개 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발음 돌려버리고 우리 학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게 오 예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들아 배고픈 사람 오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애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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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는 과자가 요 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애들 둘씩 찾아와요. 선생님 저 배고파요. OS 하나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턱 치면서 니 인마 바보 강아지도 모르나. 오 선생님 오 예수님 하나 주시옵소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아멘 하고 받아가는 과자가 요 과자예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12개 들었는데 선의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크게 한 분에게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1분단 원하시는 분 아멘. 배부르시구나. 2분단 배 힘주시고 아멘. 시원찮다. 1분단 아멘. 1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고 강의한 적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못 받은 분단이 삐져가지고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잘 서운했대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2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한 교회 다니는 아이가 선생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인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아이가 했더니 사랑 맞습니다. 근데 자기는 얼마 전에 하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 아닌 거 뭔데 했더니 사랑 위에 몽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몽쉘이 제일 비싸대요. 맛있대요. 자 1분단 아멘. 2분단 이게 조금 더 비싼 거거든요. 이 종류의 과자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라도 받아갑시다. 배 힘주시고 아멘. 그래도 시원찮지만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안 좋으면 삐지니까 2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단 아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2개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나가나 극동 방송 나가나 어디 교회 강의하나 솔직히 나가요. 이게 2개가 연결고리 매개체예요. 아이들과 다 이어주는 랩도 배웠는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창의적 사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실래요? 역발상. 거꾸로 뒤집는다.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쉬는 시간에 전도하고 싶고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저에 관심이 있거나 수학 관심이 있거나 교회 관심이 있거나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런 고민이 있거나 이해가시죠? 그런 애들은 요것 때문에 저한테 1, 2, 3학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를 찾아온다는 말은 나에 관심이 있고 나의 도움을 청하고 나를 믿고 그런 아이예요. 이해가시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애들 와요. 저는 쉬는 시간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상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온 순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또 깊이 있는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수업 비는 시간에 그 아이 상담 사인해줘가지고 상담하고 갑니다. 방과 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제가 아무튼 아이들은 제가 아이 한 말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은 정말 뭐 얘들 일로 와볼래? 예수님이 길이고 지옥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하셨다. 교회 가자 이러면 애들이 선생님 왜 이래요? 이러면서 안 와요. 근데 애들 수준 나갈게 잘 지냈어? 선생님 뭐 요즘 롯데야구 잘하고 있어요. 롯데야구 어떻고 하면서 하고
어디 보러 갔더나 재밌더나? 네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맛있는 거 먹었나? 네 통닭도 먹었어요. 그래?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또 많이 사줄 텐데 교회 올래? 진짜 사줄 거예요? 응. 네 알겠어요.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시죠? 딱 수준 맞추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는데 잘생긴 오빠 많아요? 응 잘생긴 오빠 많아. 네 갈게요. 그래 오라 이래 말이에요.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애들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병호야 너 국내에서 이게 즐겁게 전도하는 건 좋은데 참 보기 좋다. 근데 한번 해외에 한번 나가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는 분 계신데 첫째 보고 배우고 두 번째 도와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선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도 되니 대회했더니 한번 나가봐라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기도 하고 비전트리를 하기도 하고 아울리치를 하기도 하는데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동안 해외를 매년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 나라가 왜 청년들 10명씩 2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한 분 같이 이렇게 성도님 계시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아프리카, 태국, 몽골 매년마다 가고 있어요. 이 나라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보면 또 청년 대학생들 한 20-30명 함께 부산 옆에 보면 경남, 경북 미자립 교회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70%가 미자립 교회라고 들었어요. 성도님들 다 합쳐봤자 6명밖에 안 되는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으니까 가서 애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애들 체육대회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애들 막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해보셨죠? 그죠?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 다 하루 종일 전도해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셔가지고 돼지 잡고 삼계탕도 끓이고 선물 드리고 태권도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정말 그 교회 개척하고 20-30명이 제일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하루 종일 동네 전도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100여 명을 모시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아기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저희 한번 이렇게 트면 당에 그 꼬맹이를 보내든 목사님 사모님이 가시든 목사님 가시든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일이 그분들의 손자보다 어린 저희였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저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도 전하고 해가지고 잔치 끝나고 했을 때 원하시면 그래 믿을래 하시면 네 영접기도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하시면 같이 손잡고 영접기도 하고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 안 됐다 그러시면 대까지 선물 더 드려가지고 바쁘신 시간 중에 교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까지 모셔드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보통 오후에 저희 예배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청년부는 오전에 애들 돈을 모아서 기차비 줘서 기차 타고 가서 그 교회 가서 오전에 주일학교 하고 어르신들 모셔가고 예배 드리고 선생님 역할 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외 선교 가고 온천천 미자립 교회 가면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러 갔지만 사실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너무 많지만 대표 한 개 말씀드리면 처음 농어촌 갔을 때 정말 진짜 놀란 경험을 하나 했어요. 굉장히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어린아이 주일학교 이렇게 주일학교 사회 가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태우러 갈래요 그랬어요. 저보고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갖고 오신 봉고차 하나 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마음속으로만 다 떨어졌다. 다 저기 굴러는 갈까? 이렇게 속으로만 말했어요. 속으로만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지금은 단종된 그레이스 본고였는데 목사님 시동을 2-3번 거셨는데 시동도 잘 안 걸렸어요. 사실은 가다가 멈추고 막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가다가 차가 멈춰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좁은 논두렁길 가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괜히 탔다 싶었어요. 정말 좁은 논두렁길 가고 하나 2개 넘고 푹 쓰러져 가는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6살의 남자 한 명 태워가 2명 태워서 봤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30분 걸렸어요. 같이 갔던 선생님들 20명이 봉고차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명이었는데 20명이 두 줄 서가지고 쫙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애 딱 2명 계시면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 마음껏 성경 공부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같이 갔던 선생님들 20명 반갑다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서 저는 수학교사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기질이 발휘돼가지고 계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애 2명이고 선생님 2명이면 애 1명 선생님이 10명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선교 가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꼴랑 애 2명 위해서 왔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20명이고 애 2명인데 1명 10명 붙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한 나머지 혹시 애가 2명이 단가요?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2명이 다예요. 이랬는데 형 누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철없는 병호 자식아, 네가 그게 할 말이가 이러면서 저 뒤로 끌려갔어요. 제가 뛰어가서 혼날만 하죠. 그 제가 죄송합니다 끌려가면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물어보신 말씀을 병호야,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이 2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네 그랬어요. 그리고 병호야, 너 이 설교 들었지 않느냐. 사과 속 안에 씨앗의 개수는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한 개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거고 또 무수히 많은 사과 나무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씨 속 안에 있는 사과 나무의 열매의 수는 셀 수 없단 말 들었지 않느냐. 나 이 꼬맹이 2명이 사과 속 안에 씨앗처럼 느껴지니까 병호야 잘 부탁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히 사역한 2박 3일 동안 사역한 다음에 부산에 들어와서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제가 인터넷 쇼핑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옥전에 자가용 햇빛 목사님 운전하시다가 보니까 햇빛이 들어왔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햇빛 가리기가 없었어요. 햇빛 가리기가 없어서 저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길래 손으로 눈 가려고 목사님 보시니까 햇빛 가리기가 없어가지고 운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주주주 이렇게 우시면서 운전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안타까웠거든요. 목사님 무서워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나 이 길 이 농도렁길 수십 년 가오니까 나 외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쇼핑하면서 자가용 햇빛 가리기 검색창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면서 목사님 저 병호입니다. 그 내일이면 자가용 햇빛 가리기가 도착할 겁니다. 그게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햇빛 가리기가 없어가지고 우시면서 운전하신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타세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솔직히 소개는 말 잘 못 숨기겠는데 목사님 안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길래 뭐랬냐면 목사님 마리아 발음 말하지만 목사님 자 똥차예요 중에 똥차예요. 제가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바꾸세요. 제가 학생이라서 죄송합니다. 돈 있으면 당장 바꿔드리고 싶은데 학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꼭 이 다음에 제가 커서 직장인이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근데 다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차를 다 떨어진 똥차지만 목사님 똥차 보면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차를 새 차로 사신 것도 아니고 중고차 시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폐차장 가가지고 폐차시키는 차인데 잠깐만요 해가지고 10만 원씩 8개월 할부해가지고 80만 원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꼬맹이 2명 부모님 교회를 안 내셨어요. 그 꼬맹이 2명 전도하려면 차가 있어서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 봉고차 사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차는 비록 다 떨어졌지만 그 꼬맹이 2명 생명을 실어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차로 만드신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 차를 사게 된다면 목사님의 봉고차처럼 복음 전하는 차로 생명 실어 나누는 차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기특하시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바로 대학 졸업하고 감사 교사가 되고 차를 사게 되었어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얘들아 교회 갈래? 그래서 애들이 교회 되게 많이 온대요. 고마워. 근데 하나이가 선생님 웃으면서 선생님 저희 집 되게 먼데 대신에 나를 집까지 태우러 와주시면 가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 갈게. 너네 집 어디야? 그랬어요. 그 걔가 웃으면서 뭐랬냐면 저희 집 부산이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저희 집 울산광역시예요 이러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그건 100km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네 집 진짜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올 거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 지금 내 집 떠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내 목사님한테 내 차를 복음 전하는 차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구나 싶어서 아이다 갈게 그러면서 간다 그랬어요. 그 아이 그러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되게 멀어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주말 태워줄 때는 뭐라 하시는데 진짜 온다고요? 그러길래 야 이놈아 가면 되잖아. 제가 고등부터 교사예요. 교회 주일학교 11시 교사인데 9시 되기 전에 나서서 경남 양산 덕계에서 한 명 태우고 울산에 있는 걔 태워가지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 타고 오면 2시간 걸려요. A코스. 저희 집에서 김해, 장류, 창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또 50km 좀 떨어져 있어요. 50km. 한 명씩 태워서 또 오면 거기서 학교 오는 애도 있거든요. 또 한 2시간 걸려요. 애들은 지겨워할 수 있지만 먹을 거 차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음악 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와요. 지겨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차가 6년 된 차가 있었는데 25만 킬로 뛰었어요. 1년에 4만 뛰었단 말인데 대부분 강의할 때 빼고는 강의할 때 다시는 비행기나 기차 타고 가거든요. 오늘처럼 다른 방법 없을 경우는 차를 타고 오지만 대부분 기차 아닌 비행기예요. 근데 보통 아이를 태우러 가고 애를 데려다 주고 막 그런 건데 제 차가 하다 고장나서 안전을 위해서 팔았어요. 중고차 아저씨가 25만 됐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안 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겨우겨우 팔았어요. 그 차가 말을 한다면 주인님 저를 생명 실현하는 차로 복음을 전하는 차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모든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협력하는 것이다. 모든 주의 일도 협력하는 것이다. A 집사님이 어떤 동네 이웃을 모시고 오셨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분 정착하고 그분 양육하고 그분의 모든 그거는 A 집사님에 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제가 전도는 아니지라도 같이 돕고 협력을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배우고 강의하고 할 때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전도의 시작은 관계 맺고 기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반인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전도의 반은 마무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전도의 나머지 반은 잘 정착시켜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거. 전도했다고 교회 딱 데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아무리 슈퍼 우량아 베이비라도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젖도 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제 둘째 딸이 태어난 지가 한 달 됐거든요. 1시간 반마다 깨는데 사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를 거의 100일 되기 전까지는 2시간 전만 깨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한 명일 때는 모르겠는데 2명이니까 한 명이 깨면 단 한 명 더 깨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참 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한두 명 나온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5, 6명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꼴랑절 2명 키우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렇게 한 명이 대가족이 오면 감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는 저 정의를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달았고 했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전도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돼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전도한 친구는 나중에 안 나오고 내가 전도한 친구를 따라 나온 다른 친구가 정착하고 예수님 믿는 거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느껴집니다. 비유인데요. 이게 자석이라 치면 자석은 주위에 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 큰 못들이 탁탁탁 붙어요. 맞죠?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어요. 자력이 없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자석이 아니고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석이 여러분과 전거고요. 그러면 자력이 있잖아요. 자력이 뭐냐면 첫째는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전도도 99%가 기도입니다. 저 우리 아이들 600명 있는데 명렬표 있잖아요. 이렇게 명렬표가 있어요. 칼라로 요만하게 조그맣게 그 왜 증명사진 있잖아요. 그거 반 뽑아가지고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칼라 뽑아서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맨날 그거 보면서 내 방에 그게 막 벽에 붙어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기도해요. 그거 보면 이름도 외워지고 그렇거든요. 보면서 99%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대상자, VIP, 베스트,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정말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어떤 말을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력이 그거고 두 번째 자력이 뭐냐면 기도한 만큼 부지런함을 떨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왜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것처럼 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 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푸습니까? 내가 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꼭 필요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성령을 맺혀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교회 가자고 그래 하는 사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바빠요. 단방에 거절하는데 이상하게 저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거절을 못하겠네. 한번 가보고 싶네. 한번 거절을 못하고 예 하고 가야 되겠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향력. 세 번째가 자력이 그러고 네 번째 자력이 또 뭐냐면 오래 참는 것 같습니다. 참아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참는 거 나오고 또 중간쯤 끝에쯤 보면 견디인이라 나와요. 15가지 속성 중에서 오래 참고 끝에도 참고 중간에도 견디고 세 가지가 오래 참으면 견딤에 대해서 나와요. 인내에 대해서 나와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또한 교회 나오는데 17년이 걸렸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모태신앙하고 뭐 스스로 교회 나오는 빼고는 다 관계전도 아니겠습니까? 90% 이상의 관계전도로 전도된 건데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분이 그래 알겠어요 갈게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튕기고 싫어요 버티다가 1년 뭐 2년 5년 10년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버텼으면 교회에 나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한정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면서 참으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몇 번 말하고 저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정말 싫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니는 마음속으로 니는 하나님 택자가 아닌갑다. 니는 이제 지옥에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에 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1년에 보통 100명씩 고등학교 때부터 100명씩 친구들과 선배들과 친구 어머님과 이렇게 100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2,000명 이상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전도왕이라 불리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도 저라고 특별한 기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 베스트 VIP 누군지 아시죠? 누구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G-O-D 자기가 좋은 사람을 해도 거기서 빼기 G-O-D를 하면 G-O-D를 하면 0밖에 안 남아요. G-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0밖에 안 남아요. 맞죠? 아무리 모든 나가는 사람이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없으면 0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빵이라도 거기에 G.O.D만 더하면 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친구 누구 있는데 예수님 정말 만나야 됩니다.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문 열게 해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저를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처럼 강력한 자석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많이 붙여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붙여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붙여주셨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붙여주시는 거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면 확 잡아가지고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해가시죠? 저 그렇게 기도해요.